저는 이 김석수 목사님 노래 찬송 부르는 거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 옆에서 사모님이 받쳐줘가지고 하니까 그 목소리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역시 참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 혼자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낫죠? 예. 예, 오늘은 좀 고난 주간인데 오늘 고난 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서부터 68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야에게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원칙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제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주로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제사장이 일어나 그들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께서 대리에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참 열심히 노력하며 참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평안이 없었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벅차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참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또 말씀을 찾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또 받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 마음이 돼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또 되짚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우리 교회는 이런 뭐 고난 주간이다, 뭐 부활주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는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어떤 행사나 종교적으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또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이, 이 죽으심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만 되면 그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그런 나름대로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생각입니다. 고난주간만 되면 나는 우울했어요. 왜 우울했느냐?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그 고난, 오늘 말씀도 잠깐 읽어봤지만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옆에 봐가지고 내 얼굴에다가 침을 한번 탁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또 누가 옆에 와가지고 멸시하면서 내 얼굴에 싸대기를 그냥 볼때기를 갖다가 때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응? 또 주먹으로 치고 머리를 땡겨버리고, 응? 그리고 비아냥대는 말을 했었을 때에 우리 자신도 그것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죠. 왜 감당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만 되면 그 당시에 우울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냐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울었어요. 이건 뭐 감정적인 거죠. 그러나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발견하고,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슬픔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늘을 나르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한 파트,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군사들에게 붙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에 있는 산헤드린 그 공회 그 앞들에 서서 그곳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조롱을 당하셨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군사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어요. 그랬을 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 종에 그 잡으러 온 그 군인, 그 사람의 그 칼을 뺏어가지고 이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라는 사람의 내려쳐버리죠, 귀를. 그러니까 귀가 그냥 뚝 잘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너 칼을 거두라.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26장,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하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을 모두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예요. 이 대언자예요.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할 것을 갖다가 예언해 놓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6장
67절과 68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당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6장 67절 68절.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알아맞혀봐. 이런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치욕은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이 침뱉음을 이렇게 당하시고 얼굴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뺨을 내주셨어요.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 이렇게 당하실 것을 이사야 대언자는 예언을 해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대에게 배반당하실 것은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얼마 전 사람입니까?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0년 전 엄청나지 않아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이 배신 행위를 나타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말이나 나귀가 짐을 나르는 이 짐승이 자기 주인을 갖다가 발로 걷어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발뒤꿈치를 들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 가룟 유대에게 배반을 당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이 예수님도 미리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죠. 우리 시편 22편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보리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정말로 이 예수님이 6시간 동안에 이 매달려 있는 이 시간, 못에 박히셔서 매달려 있는 그 시간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멸시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또 로마 군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위해서 제비 뽑는 것도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자기들끼리 내 옷을 들을 나누고 내 옷을 뽑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로마 군인들이 했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장차 메시아가 어떤 죽음을 당하실 건지 알고 입술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1000년 전에 일하는 것들이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자가 한 40명이 됩니다. 이 기록되었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구원,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어진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성경 전체의 이 주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복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멸망해서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복을 말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임을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자 쓸개즙을 가져다가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맛보시더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세상 그것도 이미 다윗을 통해서 1000년 전에 예언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69편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실제로 로마 군인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쓸개 섞인 식초를 마시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조금 맛보시더니 마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에 한 로마 군인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그 창으로 찌르는 것을 그것도 스가랴 대언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스가랴 이 대언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죠.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애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들을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스가랴 대언자 말한 것처럼 메시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스가랴 대언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대낮이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어두워진 걸 3시간 동안 이 어두움이 그곳을 다 덮어버렸어요. 두려움이 사람들은 떨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은 이 아모스 이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 대언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6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해를 정오에 지게 하고 밝은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시간을 따지면 낮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을 덮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6시부터 이 9시까지는 12시부터 오늘날 시계로 12시부터 3시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임한 어둠은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두려움에 떨겨 있죠. 이거 어둠이요.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 언젠가 제가 참 젊었을 때에 이 서울 시내가 이 전기가 나갔어요. 서울 시내가. 제가 젊었을 때 한 50년 전 되는 것 같아요. 온 천지가 깜깜한데 이 서울 시내가 그때 되게 무서움을 내가 가졌던 적이 있어요. 50년 전이요. 사실 12시에서 3시는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가 이 어둠이 임했던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처절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어둠이 있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이 죄를 짊어지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까지도 다윗을 통해 예언을 하셨습니다. 놀랍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죄의 형벌은 컸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예언도 실제적으로 성취하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외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이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한 이 구약의 예언은 참 많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에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형벌에서 풀어주는 유일한 길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장차 모든 사람이 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기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과 저의 이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참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죄인은 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죄로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은 메시아이신 구원자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혼은, 모든 영혼은 나에게 속했나니 그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응?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세상에 존재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든 이건 상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소유권을 얘기해요. 소유권.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나는 나야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의 여러분의 그 소유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심판하실 권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불못에 던지는 그 권세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각 영혼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다루실 때 각 사람의 개인적으로 다루신다는 것이죠. 각자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 직접 보고해야 하는 개별적인 우리 사람은 존재예요. 자기 죄를 숨길 수도 없고 씻거나 지울 수도 없어요. 죄는 자신 앞에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리라. 이 회개보고하리라를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직고하리라고 그랬어요. 직고하리라. 내가 내 혀로 하나님께 내가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빼거나 뭐 숨기거나 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동물과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범해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에 대해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악을 행하든 무엇을 하든 심판이 없다고 마귀는 사람들의 속에다가 계속 넣어주죠. 또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의 그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죄책감이나 이 죄의식이 없이 죄의 쾌락을 즐기면서 재미있는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행동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죄책감을 느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살 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도 무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굳게 살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무서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사람은 각자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마음에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머지않아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분별이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제가 목회자로 헌신할 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는지 아세요? 제가 40대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40살이 됐었을 때 보니까 이 정년 퇴임 있잖아요. 직장이 정년 퇴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강력한 어떤 부르심 이런 것이 열망이 있었지만 계속 제가 묵과시켰어요. 통과시켜버렸어요. 왜냐면 지금도 너무나 좋은 직장이고 너무나 지금 내가 너무 좋은 직장이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신의 직장인데 내가 이것을 갖다가 사표 쓰고 나가서 신학교 가고 내가 전도사를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표를 쓰면 전도사 월급 받아도 그때 정말 많이 주셨어요. 1년에 연봉이 4천만 원이 깎아지는 거예요.
4천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봉이. 이 월급쟁이들은요 1년에 500만 원만 더 줘도 직장 옮겨요. 그런데 그 당시에 26년 전 7년 전에 4천만 원이 적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시간은 가고 내가 정년 퇴임하게 되면 그 후에는 내가 뭐 하지?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우, 내가 그 나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사표를 던져버렸어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죠. 직장 동료들도 미쳤다고 그러고. 그러나 나는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는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박이었었어요. 대박 여러분 알죠? 응? 지금 만약에 했었으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배낭 메고 등산이나 다니고 할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마귀 사단이 만든 유물론 사상이 덮여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정말로 무서운 세상으로 변화됐어요. 이런 유물론적 사상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사람들의 그 눈을 갖다가 멀게 해버렸어요. 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불로 떨어지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 이런 마귀의 소금에 넘어가서 죄 짓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적당히 지으면서도 요령껏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고서도 세상을 갖다가 즐겁게 살면서 아주 나보다도 더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아주 널려 있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는데 너무 잘 살아. 너무 즐겁게 잘 살아. 이런 것들이 눈에 막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의미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응? 나는 뭐야?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난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아주 그 물방울, 아주 휘황찬란한 물방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물방울이 탁 터지를 보내면 나락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나락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지금은 그 화려한 물방울 속에서 재미있게 그들이 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물방울이 딱 터지는 순간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물방울이 좋아서 그 안에서 즐겁게 희덕거리면서 사람들이 놀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화려한 물방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크라이나의 전장을 보면서요, 참, 엊그저께도 열차 여기다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몇십 명이 죽고 몇백 명이 사상자로 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여행용 가방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그분들, 이 죽은 분들이 그 사람이 러시아 군인이든 우크라이나 군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이거 상관없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 가정에 있었으면 그 가정에서 얼마나 그 사랑받는 존귀한 생명입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나하고 모른다니까 저 사람 죽음이 헛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누군가의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에요. 딸이고 아빠고 엄마예요. 그런데 그런 생명들을 그냥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막 죽여. 우리나라에도 만연된 이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남들의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속여 가지고 돈을 갈취를 해요.
이 세상에 이거 외에도 이런 것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만연된 음란죄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혼전 순교를 얘기하면은 외계인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혼전 순교이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혼전 순교는 정상적인 거예요. 나하고 만날 배우자에게 결혼해서 나하고 만난 이 배우자에게 내 몸을 함께 섞는 것.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근데 그냥 몸을 섞어버려요. 근데 이것이 오늘 어떻습니까? 세상에 너무 만연한 거예요. 너무 만연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심지어 일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살아가는데 아주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죄다 하면 그 죄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합리적인 이유도 그거 없어요. 남을 폭행했다. 야, 그거 죄야. 그럼 죄지. 그래서 끝난 거지. 그놈이 맞을 짓을 했어. 뭐 이렇게 했어. 뭐 해가지고. 이게 소용없어요.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악취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인간들의 죄악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 용서받기 불가한 사람들을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셨어요. 영원한 멸망의 장소,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장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장소,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는 장소, 불로 소금 치듯이 당하는 장소, 풀무불같이 타는 장소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죄인이 받아야 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과 형벌을 예수님께 전가시켜 버렸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죄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뭐라고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창조한 목적대로,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된 자를 다시 찾으셔서 성령을 주시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절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사박다니. 무엇보다도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하며 죽어가는 그 아들의 하나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외면하셨어요. 그렇다고 공의의 하나님의 죄를 그냥 묻어버리면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예수님을 보실 수가 없어서 외면하셨어요.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만큼 죄의 형벌의 대가는 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죄를 속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끊어지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글자죠. 다 이루었다. 우리 다 한번 해볼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로마서 6장 23절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가는 자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 아래 있던 인간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 버리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죠.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죄인과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후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 중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고난이 없으면 이 영광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이는 우리에게도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행복이고 기쁨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고난받으신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믿음의 끈을 동이면은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것들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는 참 나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